스데반의 죽음, 그의 순교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드러내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의 순교의 귀한 신앙,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을 사용하여 복음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스데반의 죽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박해 속에서도 결코 교회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이제 사마리아, 안디옥 땅 끝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출발점을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회심 전에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신념에,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 1절은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삽입해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곧 있을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암시하듯이 지금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결국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를 하는데 그 박해를 큰 박해라고 소개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큰이라는 단어를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메가의 느낌과 같습니다. 100만 배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 박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폭력적이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도들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딱 사도들만 남았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사도들 외에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남았다라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맥락과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박해를 피해 도망치듯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박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박해였지만 주로 누구에게 더 집중이 되었냐면 스데반을 대표로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집중된 박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치듯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겉으로 보면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것이지만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 박해를 막지 않고 허용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매우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름 사도들과 또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매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과 어느 지역을 누가 맡고 어느 지역을 누가 맡아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이 전하게, 복음의 확장이 출발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직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핍박의 상황이 불어닥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복음이 사람의 조직력과 합리적 판단과 더 효과적인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람의 노력으로 진행됐다면 아마도 이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여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첫 출발점에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사람의 조직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저 연약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보게 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장은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종종 나도 모르게, 또 교회도 모르게 전도는 내가 하고 복음도 내가 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각자 사람의 성향과 재능과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헌신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열심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부흥의 모습을, 이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부흥의 모습이, 복음의 확장이 나의 열심에 근거한다면 그런 복음의 열심은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지치면 그 열심도 사라지고,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심한 마음으로 또 그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은 식어질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근거를 하나님의 섭리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면 그 열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열심히 줄어들어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또 이끌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의 근거, 모든 부흥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을 사용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8장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크게 울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아리마다의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처럼 아직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미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스스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여기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 지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당시에는요, 신성 모독죄로 역임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장사 지내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애곡도 하면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스데반을 위해 장사도 지내주고 애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주고 애곡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평범한 그냥 서민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성 모독죄로 죽임 당한 사람을 이렇게 장사 지내주고 애곡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엄청난 용기임에는 분명할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 같은 사람은 더 분을 내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또 한쪽에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감추고 있던 자기 신앙을 오히려 용기 있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을 조금 더 봅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더 앞장서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나서는데 교회를 잔멸했대요. 이것은 여러 가정교회들로 추측되는 곳을 급습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란 말은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사울이 당시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박해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겁이 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가 기독교를 와해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나 박해하는 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와해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나온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와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셨겠죠. 자, 4절을 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무엇을 증언하냐면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게 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나는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나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나올 때는요, 그저 박해가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치듯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신앙이 있잖아요. 그들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실 안전하게 숨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럼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붙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들은 도망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예수가 없어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의 심령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셨을까요? 바로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도망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숨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낸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박해자들도 기대하지 못했고 도망친 성도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숨어야 될 그곳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연약한 무리를, 기독교인들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저 농부의 손에 들려진 씨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태동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 내주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이제 아주 평범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평범한 성도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성경은 누구를 제시하냐면 바로 빌립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빌립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제 사역을 위해 선출된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직분을 맡았던 자이죠. 하지만 이 빌립은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처럼 박해를 피해 그저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인물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딱 가서 한 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된 이후에 역사를 쭉 거스르면서 우상 숭배를 치닫아서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시킨 지역이에요. 근데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많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서 그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게 만들었고, 많은 이방인을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서 또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피가 섞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피가 섞인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의 그래도 이 혈통적 순수함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피가 섞인 사마리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피가 섞인 자들, 저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야, 저들은 이방인과 똑같아 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고 개만도 못한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동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중심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우리가 피가 섞인 정말 더러운 사람들인가? 이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시선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를 넘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이제 빌립이 그런 혈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성취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빌립이 도망치듯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도 숨어야 마땅했지만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의 상처를 보게 되고 아픔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인해서 느끼면서 빌립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빌립이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자 빌립은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힘겨움 속에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 연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의 복음 한마디가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해 큰 기쁨을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병고침을 받은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귀신이 떠나간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퀴를 피해 두려워서 도망간 이 연약한 한 성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를 복음 전도자로 쓰셨고, 이 연약한 자의 전하는 복음이 산 성읍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만 쓰시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으로 믿고 정말 성도답게 살고자 마음을 두고 애를 써도 힘겨운 일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자녀답게 해주세요라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버거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면서 성숙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 힘겹습니까? 더 가난한 자 옆으로 가셔서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 힘겨우십니까? 더 아픈 자 옆에 가셔서 아픔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또 놓여 있으십니까? 더 절망스러운 자 옆에 가셔서 절망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죄송스럽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더 해결될 거예요. 풀릴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더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회복되는 건 사실은 보너스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성도의 1순위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겨운 상황에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힘겨운 상황을 말씀 가운데 극복해내면서 이겨내면서 오히려 그 모습이, 그 견디어냄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이 되도록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서 참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또 제가 모르는 힘겹고 버겁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면 좋을 텐데 그것이 지나면 또 힘겨운 상황이 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리 힘겨운 일이 거듭거듭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행하게 내버려 두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겨움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그 힘겨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어떤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참 불행해 라고 여기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힘겨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내 삶이 복음이 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제에만 매달린 성도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시지 않든 나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나의 힘겨운 상황이든 또 행복한 상황이든 모든 삶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에 그저 감사의 열매, 그저 행복한 믿음의 고백들만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